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5장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려움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김도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줌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그리고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위로이죠. 불안, 또 상처투성, 또 소망보다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고 또 겉모습도 나아졌지만 사람들은 더욱 불행하고 또 마음의 병이 심각하고 그래서 상담이 성황하고 심지어는 점집도 성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위로받고 싶고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또 누구나 어려움 속에 괜찮은 사람은 없죠. 참된 위로와 평강의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더욱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바라볼 때에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한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참 이런 말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시험이 오는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주신 대답은 저 아이의 눈먼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은 특별히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보게 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 너머에 햇빛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의 눈으로는 구름이 보이지만 그 구름 너머에 햇볕이 있죠. 여러분, 구름을 보십니까? 구름 너머에 있는 햇볕을 보십니까? 구름 너머에 있는 햇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죠. 또 삶의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돼요. 달리지만 그것을 때로는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속도만 빠르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잘 멈춰 설 수 있어야 안전한 차인 거죠. 우리의 삶도 무조건 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는,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하는 훈련의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을 볼 때에도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시험이 오는 세 번째는, 이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는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실 텐데, 자녀가 밉고 자녀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매를 들거나 훈계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심판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이상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것이 사탄의 영적 공격일 때도 있어요. 직접 공격하는 일들도 있고 또 미혹하는 부분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단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고 믿음의 연단이 되고 또 하나님 매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영적 공격이기도 한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내 삶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면 이것이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고 또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또 사탄과의 이런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럴 때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또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상처가 크면 불평과 원망이 커지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자녀들을 또 사랑하지만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싶습니다. 여러분 IMF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냥 그런 때가 있었지 싶은 거죠. 코로나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백신이 개발되고 앞으로 나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걷히면 해가 빛나듯이 잠깐 몰려온 구름이 하늘을 다 덮지는 못해요.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하늘 같아도 그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잠깐 가려진 것 뿐이죠. 잠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삶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며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위로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잘 담아내서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영역들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안목을 뜨시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견고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간순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렌즈를 통하여서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회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일터 위에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